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번 주 또 믿음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다 같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또는 인정하노라.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또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믿음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를 좀 통해서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좀 내렸어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고 다음 주에도 조금 더 들어가고 그래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를 조금 나눠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경의 큰 믿음과 좋은 믿음이 존재한다고 라는 말씀 주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항상 이렇게 오늘은 좀 특별하니까요. 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자, 내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믿음이 좋으냐? 나는 믿음이 좋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좋으신 주여가 나옵니다. 믿음이 좋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조금 더 나눌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 믿음이 좋은 겁니까? 자, 우리 어떤 분을 보고 저분 참 믿음 좋으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순종행하 등등 이렇게 많이 있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삶을 바치고 참 믿음 좋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신가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믿음은 사랑, 관계, 율법, 만족, 신뢰. 이제 다음 주 신뢰 이제 갈 건데 이런 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이게 잘 잡혀 있으셔야 이제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들어갈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믿음, 나쁜 믿음 그런 거 없습니다. 큰 믿음, 저분 정말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다 믿음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조금 이따 나눌 거예요. 연약한 믿음, 성숙한 믿음. 로마서에 이렇게 나누죠. 고린도 전후서에도 보면 성숙한 믿음과 연약한 믿음을 나눠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사람과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연약한 믿음, 성숙한 믿음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좋은 믿음, 강한 믿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볼 때 내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강하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내가 믿음이 없네 이렇게 판단하시면요, 그거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나 내 스스로를 천국 못 가는 사람으로 나 믿음이 없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네, 믿음이 약하네, 믿음이 강하네, 믿음이 좋네, 큰 믿음이네, 작은 믿음이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난주에 딱 자리 잘 잡으셔야 오늘 이제 조금 이해가 되어지시는데 제가 오늘도 짧게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또 나누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에 대해서 나누고 그렇게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성부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믿어요? 예수님을 통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늘 이거를 딱 세팅하시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믿음이란 제가 종종 강조하는 게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을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하잖아.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본 자야? 성부 하나님을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해요. 이거를 딱 가지고 계셔야 돼. 이게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까지 갈 건데 보세요.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세요. 그분은 제가 처음 더복처치에 와서 설교도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어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가운데 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에 말씀이 보여주고 그 말씀이 누굽니까?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다고요. 성령은 어떤 능력, 파워, 막 작품 쏘면 막 뒤로 떨어지고 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성령은 항상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들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에 뭐라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봅니까? 성부 하나님을 봐요. 이게 굉장히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만 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어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죠. 이해는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로 이끈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몰라. 그럼 어떻게 믿냐?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몰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했잖아요. 뭐예요? 복음. 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보세요. 이게 사실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뭐란 말이에요? 정확해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문자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 아는 거.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러니까 영생은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식. 아는 것. 성경 지식. 이거를 아는 것이 그래서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정의드립니다. 믿음은 그래서 지식입니다. 믿음은 지식이에요. 아니, 지식이 없이 어떻게 믿어요? 아는 것이 없이 어떻게 믿습니까? 이건 맹목적인 거예요. 믿음은요, 정확합니다. 믿음은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이거 믿음은 뭡니까? 믿음 좋다 작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뭐예요? 지식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은 무지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요,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람, 헌신하고 내 삶 바치고 주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하면 그거 믿음인 줄 알아요. 기도 많이 하면 아, 저 사람 믿음 좋다. 야, 저 장로님 역시, 야, 저 권사님, 야, 저 직분자 정말 큰 믿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믿음은요,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오늘 딱 이제 맺어지죠?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한다. 그 믿음이 뭡니까? 지식. 맹목적인 게 아니라고요.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말하는 대로, 그냥 엄마가 말했던 왔던 대로, 엄마가 믿어. 그럼 왜 믿어? 몰라. 그냥 믿어래. 누가? 교회가. 누가? 목사님이. 그게 믿음입니까? 야, 역시 믿으라 해서 믿어. 아, 믿음 좋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따라온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으라고 해서 야, 잘 믿어. 야, 교회 잘 섬겨. 야, 잘 섬겼어. 왜 지금 한국교회가 청년의 교회를 떠나냐? 맹목적인 믿음이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부모를 따라서 계속 교회에 왔기 때문에 뭘 믿는지 몰라. 근데 믿어왔어 그냥. 나중에 커서 이제 대학생 되면, 한국은 특히 대학생 때 그러잖아요. 막 자율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이게 맞는 건가? 다 떠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지식이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뭘 믿어야 할지, 예수님 누군지,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모르는데 당연히 떠나죠. 당연히 떠나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입니다.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카톨릭은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교황의 언어가 성경의 언어보다 더 우위에 있어요. 교황이 말한 대로만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맹목적인 추정입니다. 그거 다 따라한다고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개신교에서도 똑같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똑같이 따라간다고 그게 믿음 좋은 거 절대 아니라고요. 목사님 말한다고 순종한다고 그게 순종이 아니라고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목사님이 말한다고, 교회가 말한다고 다 따라오면 그게 맹목적인 추정이에요. 무조건적인 판단을 해서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어디 성경에 무조건적인 순종이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바라셨습니까? 무조건적인 순종을 바라시고, 근데 그 무조건적인 순종은 목적과 길과 방향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이래요. 길이 어디 있는데, 어디 길로 가, 어느 방향인데요, 어느 뜻인데요, 몰라요. 그냥 믿으라 해서 믿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왔던 믿음의 조상들의 또 나의 모습,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큰 믿음, 좋은 믿음 그런 거 아닙니다. 큰 믿음, 좋은 믿음 그런 거 아니에요. 작은 믿음, 강한 믿음, 야 믿음 좋구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길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하는 거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함께 그리스도를 알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누구께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을 읽지 않고 지식이 없으면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건데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좀 이따 볼 거예요.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지식이고요. 이 지식은 그래서 어떤 지식이냐? 세상에 그냥 지식 아니잖아요. 어떤 지식이에요? 말씀. 여러분 다 들고 계신 그 성경 말씀.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시는 거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보다 믿음이다. 자, 그럼 볼까요? 자, 보세요. 다 같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게 디모데전서 4장 6절, 그러니까 목회서시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뭐예요? 말씀으로 형제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깨우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식이고요. 지식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사람을 깨우치고 양육하고 변화시키고 좋은 교훈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거라고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 좋아요? 아니라고요. 말씀이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그게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다시 여기 두 번째입니다. 시작. 믿음을 떠받쳐서 지탱하는 기초는 뭐예요? 말씀이다. 말씀. 지식이다. 말씀이 빗나가면 믿음은 쓰러진다. 말씀이 빗나가면 믿음은 반드시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거한다면 결탄코 아무 믿음도 남지 않는다. 어떻게 맹목적으로 믿냐고요. 지식이 없고 말씀이 없는데 무조건 순종, 어떻게 이게 되냐고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 쓰러진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이 좋냐고요. 교회가 말씀을 강론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찾는 첫 번째 기준은 말씀이야 돼요. 말씀. 강해를 하냐 안 하냐, 말씀을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 목사가 간절히 치우쳐서 자기 얘기하고 책 얘기하고 교훈하고 도덕적인 가르치는, 여기서 벗어나시라고. 이거는 우리의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죠. 말씀을. 교훈 말고요. 도덕적인 거 말고, 세상 지식 말고. 그거 말씀이 없으면 성도가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목사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성공 하나님을 아냐고요? 어떻게 구원에 이르냐고요? 마지막으로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이거 너무 많이 들으셨죠? 영어로 볼까요? No one can have faith.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without 뭐예요? 듣는 거예요. 뭐예요? The message about Christ. 크라이스트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믿음을 들으면 이 말이 어떤 말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냐고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냐고요. 믿음이 없으면 다 쓰러진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지식. 정확해요. 명확해요. 믿음은 큰 믿음 좀 이거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아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되냐? 우리는 큰 믿음, 순종하고 복종하고 교회 다운신하고 저 사람 큰 믿음,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한다고요? 연약한 믿음, 성숙한 믿음,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 믿음의 연약함과 믿음의 성숙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연약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로마서에 보니까, 고린도 전후서에 보니까 뭐 갖고 자꾸 싸워요? 안식을 갖고 자꾸 싸우고요. 음식 갖고 자꾸 싸워요. 그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네 마네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 갖고 싸우고 판단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너희들아. 로마서에 보세요. 고린도에 보세요. 왜 음식 갖고 싸우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율법을 해야 하는 거다. 어떻게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냐? 이 사람들과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야, 너희가 믿음이 적네 많네 이게 아니라 왜 서로 판단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믿음에 관한 구절이 아니에요. 왜 판단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왜 판단하냐는 얘기를 그렇게 하냐? 여기서 연약한 믿음이 누구라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둘 다 괜찮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연약한 믿음? 이 연약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계속 율법에 매여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상에 바쳐진 고기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 성숙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지식을 알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 사람들은 여기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고정에 매여있는 그 사람들을 연약한 믿음이라고 한다. 근데 매여있지 않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자유로운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본인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럴까? 나는 여기도 처할 수 있고 여기도 처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그 누구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연약한 믿음과 그러면 성숙한 믿음은, 제가 질문할게요. 자, 연약한 믿음은 그럼 구원에 못 이릅니까? 구원에 이릅니다.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연약한 믿음. 아직 율법에 매여있는 그 믿음. 그게 무슨 말이냐? 아직은 성경을 완벽하게 모르는 믿음. 조금 더 얘기할게요. 아직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여기도 처할 줄 알고 저기도 처할 줄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뭐예요? 음식을 안 먹는다. 그러나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죄는 뭐냐? 너희 둘이 지금 서로 판단하고 손가락 잡고 비판하고 있고 그게 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연약한 믿음은 구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구원이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말씀의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말씀의 지식이 있는 만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강하다 크다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연약한 믿음으로서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내 기준 갖고 싸우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고기 먹으면 안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교회에서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돼.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모든 걸 자유케 합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조선시대 양반 있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맨날 어디 여자 그러거든요. 장난으로 얘기
얘기하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1907년도 부흥이 일어나죠. 부흥이 일어날 때 뭐예요? 제가 첫 주에 여기 부임했을 때 다 설교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양반들이 이 양반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있잖아요. 종을 사고 부리고 누리고 여자를 하대하고 이런 것들을 다 빼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이게 아니니까. 이게 뭐예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생기니까. 근데 연약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대하는 거예요. 종을 사고 종을 부려먹고.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복음을 받았으면 불구하고. 근데 지식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평등하게 여기시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구나 해서 양반이지만 양반의 자리를 내려놓고 종놈이 장로가 되는데 교회 가서 장로라 부른다니까요. 그 사람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먹네 마네 너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이 믿음이 분량이 자꾸 지식이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간다는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 그래서 우리 부를 때 성숙한 믿음. 하나님 나에게 성숙한 믿음 주소서. 강한 믿음, 큰 믿음이 아니라 좀 성숙한 믿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시된 말씀을 밝히 아는 지혜를 주소서. 성령님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강에 되어지는 그 말씀이 정말 내 가운데 가득가득 차여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지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요. 자, 그래 채워요. 그럼 가득가득 채우면 말씀으로 막 채우면 그러면 그게 우리 가운데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자, 제가 첫 번째는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믿음은 지식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아니고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있다. 연약한 믿음도 구원받은 믿음이다. 근데 뭐예요? 지식이요. 모자란 거예요. 지식. 믿음이 분량이 약한 아직. 네. 자, 그러면 지식을 그럼 목사님 말씀 듣고 지식만 가득 채우면 오늘부터 성경을 하루에 40장씩 읽어가면서부터 열심히 말씀 들어가면서 이렇게 채우면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사람입니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까요? 자, 그럼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은요? 그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성경을 필사해서 대대손손 물려주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가르치기도 해요. 왜요? 필사하다 보면 성경을 깨우치거든요. 자, 그럼 그렇게 지식이 많으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이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랑 맨날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 아무리 채워도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 논증했습니다. 믿음은 지식입니다. 지식으로 채우셔야 돼요. 근데 이 지식으로만 채우면 그게 믿음이냐 이거예요. 지식으로만 채우면 누가 됩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되는 거예요. 구원에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학자들은요, 우리 이런 학자들이랑 이 게임이 안 돼요. 유대인 전통 학자들은 정말 엄청난 학자들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이에요. 근데 그 학자들 중에 절반은 예수를 몰라요. 안 믿어요. 지식으로 가득 채우면 예수를 믿습니까? 그 믿음하고 틀린 믿음이에요. 보세요. 다 같이요.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우리 심장에 새겨집니다. 이해가 되셨죠? 믿음은 말씀입니다. 아니. 그렇죠. 믿음은 말씀. 믿음은 지식입니다. 근데 이 지식이 내 가운데 머리로만 지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진다고 해서 이게 정말 믿음이 되느냐?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복음 안 들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 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죠.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대한민국 땅이. 아직 아니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만져주셔야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언어의 지식이 내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계시된 말씀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역사하고 작동하고. 그래서 믿음은요, 성령의 조명, 감화. 조명 많이 들어보셨죠? 조명하심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요. 왜냐하면, 자, 이제 조금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딱 보고 받아들이는 게 다 일괄적으로 똑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해가 안 떴어요. 근데 보통 이제 주일날 보면 해가 막 떠 있잖아요. 자, 그럼 이 해를 보면서 어떤 분은 한여름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최영훈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이 똑같이 해를 보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덥네. 언제 여름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저 햇빛을 보면서 야,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니까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막 반짝반짝거리니까 더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야, 저 햇빛 야, 너무 밝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아무튼 다양하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똑같은 햇볕을 하나 보더라도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한 팩트, 객관화된 그게 인간 안에 딱 들어오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선지식, 인생의 그 모든 잣대로 이것을 판단하여 내가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그것은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주관적인 지식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요. 어떤 분은 우리 의자를 보고 야, 우리 교회 되게 젊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야, 무슨 뭐 이런 거 교회가 쓰냐 이렇게 보시는 분. 이게 똑같은 의자예요. 이게 뭐 어떤 사람 뭐 다릅니까? 똑같은 의자라고요. 똑같은 햇볕인데 뭐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이게 뭐예요? 주관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객관적인 지식이라 봐요. 그걸 그렇게 믿는다고요.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라고요. 주관적인 지식은 그래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복음 들었다니까 예수님 다 들었어요. 누구는 뭐예요? 내가 살아온 환경에 따라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사람 믿어. 내가 믿어봤더니 뭐 기도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내가 믿었더니 정말 삶이 이렇게 변했어. 죄송해요. 변했던 것도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주관적이에요. 다 자기가 자라왔던 환경에 의해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좋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좋게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그 주관적인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런 거고, 모든 사람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 자체는 객관적인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내가 이것을 해석해서 받아들이니까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이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하심. 주만아, 너가 받아들이는 아무리 좋게 내가 받아들여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아무리 좋게 받아들여도, 주만아, 아니 그거 말고 말씀은 주만아 이런 거야 라고 객관화시켜서 그 객관적인 말씀을 받는 게 우리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지는 것. 지식이 살아서 나에게 마음에 새겨지는 것. 그래서 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보세요. 다 같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선지식, 오감, 감각, 감정, 내가 살아왔던 그 어떠한 지혜, 해석, 방식, 이것으로 보지 않고 뭐예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뭐예요? 객관화된 말씀으로만 행한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믿음, 그 믿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한 번도 구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따른 적도 없고 그분을 의지한 적도 없는데 내가 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작용하시고 작동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시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내가 잘났네 너가 잘났네. 그러니까 뭐예요? 행함이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돌로 치려 하는 게 누구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아무리 가득가득 차 있어도 사랑의 하나님 심판주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뭐예요? 가늠한 여자를 갖다 놓고 돌로 치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럽니까? 죄 없는 자를 치라. 심판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죄 있잖아. 죄 없는 자는 오직 나뿐인데 창조주 난데 네가 뭔데 네가 판단해. 이게 뭐예요? 성령을 통한 믿음의 조명하심으로 보여줄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하고 아무리 유창하게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성령. 제가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할 때 항상 보세요. 말씀 전하기 전에는 항상 성령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복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겠도록. 제가 누구한테 기도해요? 성령한테 기도하잖아요. 성령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으로 쌓는 건 첫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시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성령을 알아서 주여주여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주님 앞에 거해 있는데 천국 가보니까 주님이 나를 몰라요. 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으로 쌓아도 성령이 조명하시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고내리는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담 드릴까봐 제가 말씀하기 그렇지만 수요예배 나와서 기도하시고 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초청하시고 어떻게 의지하실 겁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해석과 우리가 자라나온 어떤 환경을 따라서 그것을 기대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으로 다가갑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찮은 인간의 이해력으로 말씀을 이해하려 한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하찮은 이해력으로 성경을 이해하려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 의지합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논쟁이 끝났는데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믿음은 뭐예요? 지식.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연약한 믿음, 이제 성숙한 믿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식으로 가득 채워.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는 거죠.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셔야 되고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로 옮기신다면 그런 교회로 가셔야 되고 교훈, 윤리, 책, 좋은 책 그런 거는 저기 절 가서 들으세요. 훨씬 좋습니다. 절 가서 들으시면 주의 있으면 들으면 훨씬 자, 근데 이걸로만 채우면 됩니까? 그럼 이거 바리새인으로 사두개인으로 전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우리는 성령의 감화력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이해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화력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받는다 그러죠. 구원받는 백성에게 누가 구합니까? 성령이 구하십니다. 이 순서가 맞습니까? 이제 이게 안 맞는다는 게 딱 들어오시죠? 안 맞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첫 번째 갑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 이게 뭐예요? 조명, 감화.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의 백성 돼서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거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어지시죠? 자,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성령님과 함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의 백성이 돼서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거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 뭐예요? 지식, 성경적인 지식. 이 말씀과 믿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식과 말씀 똑같죠? 이게 성령님과 함께예요. 함께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같이 내 지식으로 쌓았죠. 지식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말씀과 함께 작동이 되고 작용이 될 때 내가 그리스도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지식과 믿음과 성령님과 함께 믿음은 성령님으로서 함께입니다. 함께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잖아요. 누가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조명해 주셔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믿어서 그럼 믿은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런 순서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령님과 지식과 말씀이 함께. 자, 이제 딱 정리가 되셨죠?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는 베드로전서를 봤죠?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원리. 성령 하나님은 믿음의 조성자이시자 믿음의 원리가 되시고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지식으로 채우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 조명하심이 있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지식으로만 채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채울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